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으로 택함받은 저희들,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이 복된 주일 모든 것 주님의 은혜를 여기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그저 각자의 소견에 어른 대로 살았던 저희들, 이 아침 그 불순종한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이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심각한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 저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동사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영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소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동역자들, 주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복음이 모든 족속과 땅끝에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청년부를 새롭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이 귀한 영혼들,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타락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어서 이들이 마귀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질병의 두려움 속에 있는 한우들이 여전히 많사오니 저들에게 오직 믿음만이 참된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저들의 간절함과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장한 이 나라, 이번 대선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진정한 기적이란 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까? 이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가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에 환영보다는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큰 핵심을 하나 잡을 게 있어요. 복음 안에는 분명한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안에는 종교인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만세로부터 작정되지 않는 자가 그 복음을 들을 때는 걸림돌이 생깁니다.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제시하면 일반 종교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기독교와 종교는 동일해요. 근데 이 복음 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복음 안에는 걸림돌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죠. 바울과 바나바는 에이 안 해 이게 아니고 또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보면 성경은 유독 그 정확하게 지목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냥 안전뱅이라 그러지 않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중도의 잘못된 안전뱅이가 아니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즉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바울과 바나바가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치는 과정에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뭔가? 바울이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보니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 안전뱅이를 보니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더라는 거죠. 오늘 생각할 것은 첫째,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영향에 의해서, 즉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인툴전,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전뱅이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질 정도로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바울 사도가 다른 목사하고 달리 그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캐치할 정도로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늘 한 가지 텍스트에 정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 66권은 사람의 능력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은 그 성경 본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더라도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냅니다. 이번에 소련 근방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머리에 땅바닥에 머리를 묶고 엉덩이를 들고 한 6, 7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한 70대 정도 된 아주머니는 막 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난 갈 곳도 모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됨을 나타내십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하는 그 너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늘 언제나 사람의 위대함이나 그 사람의 출중함이나 그 사람의 놀라운 점을 계시한 거지. 그렇다면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은 그 안전병의 특별한 믿음도 아니고 바울의 특별한 지도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즉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기 위하여 날 때부터 안전병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자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일어난 사람의 특별한 믿음, 일어난 사람의 특별한 신앙심, 그리고 일으킨 사람의 특별한 그 무엇,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곡된, 성경을 편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는 이 말씀으로 쳐다보면 이 말씀이 보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강조했고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그자임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결론을 맺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니까 성전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확 구름대같이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거의 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도 천주교 같은 데는 베드로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지만 그분들은 베드로의 어떤 그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기경 제도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추기경들이 이렇게 6명이 모여서 그쪽 지역은 누구를 보내자. 그럼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는 항상
사람들이 그 회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죠. 그러다가 사람을 자꾸 보내니까 나도 저 지역 가고 싶으니까 이제 뇌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뇌물을 주려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성전 교회에다 놓고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에 의해서 음부에 있는 너희의 후손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교회 부패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이 생각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앞에 앞장서는 분들 앞에서 항상 이 고백을 잊었습니다. 왜? 우리가 신실하게 하면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예를 들어 큰 헌금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그분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왜 저런 믿음이 없을까? 저분은 저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온전한 11조를 얼마씩 한대. 근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존경도 하고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참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때 그 고백을 받는 주목을 받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주목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은 아주 찌꺼리만큼 하고 사람에게 베푸는 건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도 그 주목을 즐기는 거예요. 목사도 그 점에 있어서는 가장 예민한 자리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여기 30여 년 동안 못되게 목회하는 것도 물론 저 성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그 주목을 받기 싫었어요. 네, 여러분 그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는 사람의 머리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우리 아들을 세우는 것은 우리 아들이 만약에 빠지고 내가 관리 안 하면 이 교회는 큰일 납니다. 멀리 있는 교회에서 그 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사람의 교회. 무서운 얘기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를 낫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그 안진뱅이에게서 나오는 독특한 결단이 아니고 그를 낫게 한 베드로의 특출한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결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믿음이란 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어디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은 여러분 선물은 받는 자의 마음이에요?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주는 자의 마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요? 그건 월권이죠. 물론 하나님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독자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만약에 교회 안에 자랑이 있으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여기서 일생을 목회하면서 힘들게 합니다.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우리 막 그냥 여튼 개꾼들 모임처럼 말이야.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우리가 서로 막 이러면서 으쌰으쌰 하면 교회는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교회가 가면 갈수록 독선적이고 침묵개처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 정성을 모아서 우리 교회만 특별히 잘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바벨탑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 탑을 허물어버리고 다 흩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마음이 다 흩어졌잖아요. 이 교회의 역할이 큰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나왔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를 안 됩니다. 이 고를, 이 파여진 이 낭떠러지 같은 이 고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전 선거 때마다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자기 진영 싸움이 아니고 그는 이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재물이 언젠가는 나올 거다. 지금 안 나오면 5년 뒤, 5년 뒤 안 나오면 10년 뒤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 민족을 열방에 퍼뜨릴 것 같으면 분명히 그런 자를 세울 거다. 믿습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이번에 자기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이제 이 선거가 끝나면 난 걱정이 그거예요. 50%는 좌절할 거 아니에요. 그냥 좌절이 아니고 폭망했다 그럴 거예요. 폭망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다 같이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동서울 성형교회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떤 영도력이 있는 그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도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이 해도 그래도 사람 할 일은 사람이 해야지.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자, 다시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는 것까지 믿어요. 근데 그 이루시는 일을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가 당신이 하시고자 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듭니다. 이걸 믿어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 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다가 망하면 더 좋죠. 더 좋죠. 저는 그런 정신이에요. 주님 뜻대로 하다가 망하면 더 좋죠. 그게 어때서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순교를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 엄청난 사자굴에 던져진 그분들의 개죽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사람이 뭘 해야 되지 않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종교습니다.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신들의 형상이 우리 인간의 눈앞에 나타났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받은 것을 본 자들은 이들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본능과 종교적 속성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기적 나타나면 예수를 잘 믿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암병 환자 한 3명만 기적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소문만 나면 엄청날 텐데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거예요. 근데 나타나면, 하나님을 잘 믿고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 앞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번에 이게 유튜브 방송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얘기지만 김성강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거 아시죠? 예.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했어요. 전화 왔더라고, 도와달라고. 예, 형님, 참 나하고 가는 길이 다르네요. 그랬어. 근데 갑자기 여러분, 대통령 후보로 나갈 분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갑자기. 자, 그 이상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그쪽 교단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의 이름이면 독사의 독을 먹어도 낫는다는 사람들. 축복받고, 삼박자 축복받고,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잘 믿으면, 11조 잘하면. 사람들이 집단에 의해서 와서 히스테리 걸리듯이 막 하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그 균형을 잡을 곳이 어디냐? 강단이에요.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왜 나를 신들처럼 보는 거야? 라고 제지할 때가 강단이에요. 교회에서는 그 외에,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를 누가 제지합니까? 제지할 사람 없습니다. 목사가 또라이면 여러분도 같이 또라이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자꾸 눈이 아프면 여러분도 자꾸 예배 시간에 자게 돼 있어요. 왜? 목사가 이게 눈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잠 오는 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마치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난 목회한 거야.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목사를 신들처럼 대합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증인 드릴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신들처럼 대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거? 죄종이 잘해. 전 그런 소리를 못해요. 그런 소리 하면 꼭 3일간 체해요. 제가. 그 체질이 안 맞아요. 근데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또 그걸 해야 죄종을 대접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정리합시다. 자, 보십시오. 기적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진리로 돌아오고 이 능력을 보고 진리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 기적을 나타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요. 결국은 일생을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종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기복신앙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자. 두 번째,
신으로 여기고 섬기래. 여기 이고니온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가 뭐라냐면 우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옛날 성경은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스스와 허메라 그랬죠. 혹시 이 헤르메스가 유명한 가방 이름 맞죠? 네. 아, 없습니까? 없구나. 여러분들 돈 많잖아요. 저런 거 하나씩 사지 왜? 비싸요? 그럼 신들한테 갑시다, 우리도. 이게 어떤 기적이 났을 때 그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 나 사람이야.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마. 왜 이러는 거야? 주께로 돌아가. 이 일을 일으킨 자는 내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고백이 어려운 거. 왜? 보세요. 지금 볼 때처럼 제우스가 나타나. 신들 중에 하나가 나타나. 헤르메스가 나타나. 우리는 헤르메스라 그러면 가방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신으로 생각하지. 옛날 성경에 보면 스스와 허메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어느 정도로 결단했는지 알아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은 최고의 분노예요. 최고의 분노예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에서 들어가서 소리 질러요. 14절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여기 15절 하 그대로 나왔어요. 요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자기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신 뜻과 목적은 여기 다 있어요. 같이 시작. 아니. 시작.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뭐를 버려야 돼요? 헛된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속 개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헛된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만 하면 안 되죠. 개혁만 하면 개혁 피로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방향성은 어디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돼요.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 집에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헛된 일로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뭐냐를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응? 카운트.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했다. 주일 성수하면 복 받을 거야. 헛된 일이에요. 11조를 했다. 11조 하면 복 받을 거야. 헛된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 성수했다. 그러면 6일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로는 내가 구약은 열에 하나만 바쳐도 11조였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열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죠. 만약 예를 들어 11조를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의 것, 주께로 돌아가니까. 할렐루야. 두 가지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개혁할 일이 뭐냐? 개혁할 일이
헛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계속 벌이기만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교회가 피로해서 못 견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막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것을 막고 막 역사가 나고 막 그냥 막 땅이 막 올라오는데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이런 걸 우리는 자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기적은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히 가족같이 음식을 먹고 그 가족들의 그 발가락 움직임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은이 났을 때 이제 그때 막 개척할 때 새벽기도 갔다 오면 성은이 발가락이 움직여.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구나. 지금은 냄새가 나서 안 맞는데 그 정말 신기하더고 애들이 그 애기 태어나자마자 그 발가락 움직이는 건 지금 아마 김태섭 장로님 난 지 얼마 안 됐지. 지금 저 얼마 됐어요? 손주가? 이뻐요? 누구 닮았어요? 할머니 닮았어? 할아버지 닮았어? 안 닮았어? 다행이네 그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막 주택보험이 하나 맞든지 아니면 막 생각밖에 막 강남의 아파트 이게 기적이라 그러거든. 정말 기적은 무탈하게 저녁상에 우리 가족들이 둘러앉아 된장찌개 넣고 그냥 부글부글 끓여서 같이 나눠 먹고 여보 오늘도 힘들었지? 잡시다. 그러고 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고마운 걸 고마워할 줄 모르는 시대에서 왜? 배에 기름이 넘쳐.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은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교회에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정신 차리냐면 암에 걸렸든지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요. 비가 올 때 비를 주시고 추울 때 추위를 주시고 더울 때 더위를 주시고 아침에 갔던 아내와 남편이 저녁에 모여서 뭐 같이 밥이라도 한 그릇 끓여 먹고 또 같이 대화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녁은 먹으면 안 되지. 차 한 잔 마시고 자는 거. 저는 자기 5분 전에도 커피 먹어요. 그 행복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데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게 은혜란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아주 정말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는 큰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기적으로 봐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자, 우리가 우리 유권사님하고 저하고 벌써 여기서 30여 년 서로 얼굴로 맞대고 같이 있잖아요. 기적입니다. 주일날 서로 얼굴 맞대고 정권사님 보고 서로 기적이에요. 이거. 한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우리가 서로 한 공간 안에서 10년, 20년, 30년간 신앙생활하는 거 이 기적이에요. 가정에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지금 결혼해서 흩어져 있고 다 그러지만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 있지만 다 그 모양으로 사는 거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평범한 걸 기적이라고 안 여겨요. 다리가 부러졌다가 붙어야 되고 기가 떨어졌다가 붙어야 그걸 기적이라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멀리 있어도 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애들이
그죠? 잘 자라고 잘 커주는 거, 지금 우리는 기적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걸 기적으로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 안 보태주시나? 물질을 더 안 주시나? 앞길을 더 안 열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가, 개인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나오되, 신들 앞에 나오되 경쟁이 심리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 신들 중에 해의 신이 있고 달의 신이 있고 뭐 제우스 신도 있고 헤르메스 신도 있고 가장 신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어떤 신까지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달랐는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는데 혹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시는 신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날 책임지실 거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마치 우리 집에 제우스 신, 수호 신 같이, 허르메스처럼 수호 신 같이 나를 지키는. 혹시 그 신에게 내가 잘못 보이면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해코지를 안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마치 신봉사가 인당수에 심청이를 던지듯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억만금보다 더 귀한 걸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데 마무리로 한 번만 더 3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를 믿는 증거가 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 앉은 또 여러분의 자식들과 그 손주들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자기를 증거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작정하셔서 그 증거를 믿게 하시고 그 증거를 따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 비를 내리거나 눈을 내리시거나 좋은 일이거나 좀 좋지 않은 일이거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고 더욱더 예수를 굳게 믿는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복음 안에 분명히 걸림돌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영생이 있고 그 안에는 천국이 있고 그 안에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있기에 날마다 그 구원의 길로 행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